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게 창조하셨건만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 하나님 베풀 모든 은혜와 복을 내팽긴 채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고 뒹굴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은혜를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 5월에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은혜와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알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 보낸 서신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는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쓴 것이지요. 교회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는 수천 년 전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여전히 고난 가운데에 있고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 앞에 공경 앞에 설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때로는 오히려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기뻐하라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성도의 삶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해하려는 무리들만이 가득하였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었고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을 사랑하는 그 몇십 명의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셨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도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수가 더 많아졌고 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죽이려 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는 전혀 다른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해댔고 헛된 꿈을 꾸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강한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왜 우리나라가 망하는지 아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는 되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교육이 심각한 해를 받고 있고 모든 이들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리고 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교권이 사정없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죠. 가르쳐야 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가르쳐야 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누구에게서 배우겠습니까? 배울 이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듯이 그런 꼴이 되어져서 다 같이 망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가르치는 교권이 선생님들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서 바로 가르치고 바로 자라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인 걸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있는 자들이 그 어리석고 눈멀고 귀먹은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고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눈멀고 귀먹은 이들을 고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능력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나를 가르치는 스승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나를 가르치는 스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그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쳐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털 하나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만 홀로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은혜로운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음식을 먹습니다. 이걸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냐? 아는 만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도, 아무리 비싼 음식도 그 음식에 대해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먹다가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어떤 거 수천만 원짜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어 던지고 라면 끓여 먹을 겁니다. 라면이 늘 제일 맛있거든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귀한 음식, 세상에서 몇 안 되는 귀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하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한번 보기라도 하고 싶고 냄새라도 맡고 싶어 하는지를 깨달아 알면, 그리고 그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알면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먹는 한낱 음식도, 잠깐 내 입을, 혀를 즐겁게 하는 그 음식도, 한 끼 먹으면 그것이 100만 원짜리 먹으면 1년 동안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수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져요. 더군다나 아주 귀하고 비싼 음식은 많이도 없으니까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한 숟가락 먹으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것을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진다고요. 근데 그 음식도 그렇게 귀하게고 알고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범사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변화될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할 때 나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롭습니다. 예전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던 것들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욕을 해대는 그런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깊이 아는 모세는,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부르신 그 아론은 그 이스라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알기에 그들은 그 수많은 무지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가나안 문 앞까지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겠습니까? 날마다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그렇게 쓰러져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렵습니다. 내 자녀 하나 어떻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잘 보존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라고 자꾸 말하냐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복잡한 기계를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혼자서 그걸 만들었어요. 복잡한 기계를 가지고 설계도면도 그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기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저한테면 제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믿습니다고 기도하면 그게 고쳐지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과학자한테 가가지고 설계 도면의 과학자한테 가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고쳐주겠죠. 문제가 어디 있다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그것이 많이 필요하면 제자들을 양성하겠죠.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겠죠. 가지고 그 많은 기가 많이 생겨져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그걸 또 고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그런 거예요. 문제투성이인 인생들을 어떻게 고치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고 내 아이도 창조하셨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창조하셨고 내 부모도 창조하셨고 내가 가는 모든 직장의 동료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인생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서 그를 고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야지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익히 잘 듣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머리털럭 검은 짐승은 취하는 게 아니요. 거두는 게 아니요. 그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고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라면 우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다는 주님 앞에서 잘 믿고 싶은데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나를 가르치고 내가 직장에 함께 있는 동료들이 정말로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왜 그럴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와 사랑하는 가정의 구성원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가르치는 수많은 아이들 교회건 학교건 아니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의 동료들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먼저 승을 내고 화내고 그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려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라고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이해가 됩니다. 용납이 됩니다. 그리고 한없이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화가 납니다. 화를 억지로 누릅니다. 그럼 그게 내게 병이 되죠. 쌓이면 이것이 폭발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심각한 병으로 해서 내가 죽어요.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폭발하든지 죽든지 그래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다 해결이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강건해지고 영혼간의 건강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그 모든 직장의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장로와 권사들도 직분을 받았으니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은 맡은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진하게 해주시고 순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원래 그이들이 문제가 있고 자라는 아이들은 늘 문제가 있고 자라는 학생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문제가 있어요.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끌어안고 나가야 돼요. 나를 화나게 한다고 같이 썩내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면 한번 참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사랑해서 내비 아파도 낳은 자식들이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근데 나도 그랬잖아요. 내가 자랄 때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된 건 여전합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된 아들이 집을 나가면 80대 된 노모가 애야 길 조심해라.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면은 먼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먼저 납니다. 뭐 목사도 성도들 보면 목사의 성에 차겠습니까? 좀 나오지, 좀 왜 안 나올까? 이런 마음 듭니다. 피곤하지. 그래, 피곤한 건 알겠어. 그럼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썩내고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손자 깡깡 안고 있으면 병이 돼요. 이 목사들 가운데 병이 제일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암.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못 푸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인간에게 따르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겁을 먹거나 강한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그 생통을 쏴버려요. 그러거든요. 짐승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수고하면 간암이 걸려요.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위암이 우리나라 제일 많잖아요. 그만큼 속을 썩는 거예요. 속을 썩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뭐 모두 다 그렇다고 다 안 걸리는 다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다 걸린 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내가 속 썩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주세요. 그럼 평안을 주시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고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교회가 예수를 알지 못한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미암아 그 교회에 수많은 영혼이,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기도 제목을 했잖아요. 다 써내신 분도 있고 안 써내신 분도 있지만 다 기도 제목은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하나님 5월 한 달에는 꼭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됐는데 10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수십 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번 한 달에 이제 얼마 한 15일 정도 남았겠지만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주에는 가족주일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청소년 청년주일이고 그러면 마지막 주에 하나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아직 안 됐어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가서 때렸어야죠. 하나님 좀 해주세요.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았다. 내가 속히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주님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 교회 안에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여기고 그 구원의 줄을 놓지 않고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가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나는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으니까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사는 가정 가운데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모두 다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애를 다 주세요. 예수 믿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부부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 주시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기도해줘야 돼요. 얼마 힘들겠어요. 얼마 힘들겠어요. 혼자 그 가족을 알고 끙끙 기도하면 얼마 힘들겠어요. 제일 힘든 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죠. 같이 힘써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가르치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면서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서길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힘들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내가 직장 안에서 그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이 닥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 가운데 있을 때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신다. 그럼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완전한 은혜,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잘 자라면요, 내가 어떤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전하고 가르쳐야 할 모든 이들, 세상에서 내가 맡은 모든 직업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수많은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빼고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이 자문을 써가잖아요. 자문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좋은 말씀이 많아서 쓰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때 역사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자라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앞에 서 있는 저 인생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뿐만 아니라 한 사람 사람을 바라보는 영적인 은혜의 눈도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은혜와 분별력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만 경험이 돼요. 그래야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맨날 헛발질만 하는 겁니다. 허공에 대고 계속해서 주먹만 휘두르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에 가까이 가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서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에게 능력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관계를 나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은혜와 눈을 뜨게 해서 그를 알고 기도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진짜 문제가 해결돼야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심이 있어도 사람은 웃을 수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를 점점 뼈를 마르게 하고 모든 심령을 마르게 해서 그를 점점 어둠 속으로 죽음 속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도하면 그의 모든 문제 깊은 것까지 주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은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바른 스승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내야 되고요. 그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도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의 도만 말고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나무를 키우다 보면 얘가 자칫 실수해서 얘가 조금 마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완전히 놓쳐버린 얘를 발라 죽는데 얘가 완전히 맛이 가기 전에 물을 주면 얘가 어떻게든지 간에 비실비실하면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속 물 잘 주고 잘 관리하면 다시 건강해져요. 그런 것처럼 잠시 주춤했잖아요. 좀 힘들어요. 회복하기 힘들어도 해야 돼요. 물을 계속 줘야 된댔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가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이게 회복이 된다고요.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 꾸준히 다시 꾸준히 다음 주부터는 밥도 먹어요. 6월부터 이제 예배도 이제 다 정상적으로 드려요. 우리 사는 성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일 낮 예배만 나오면 찬양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 수요 예배도 힘들지만 나오고 그러면 기도에는 그래 한번 힘써서 한번 기도하자. 집에서도 피곤하고 교회 가도 피곤하니까 그래 차라리 교회 가서 졸면서 기도하다 졸 때도 교회 가서 그냥 하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이고 길에야 1시간 반도 안 되던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나마 기도를 많이 못해도 그때는 적어도 20분, 30분은 할 수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런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러면서 꾸준히 다시 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을 내야 된다고요.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힘내라고 한 데서 다 힘나면은 되겠냐? 라면서 어떤 광고 보면 흥이 나야지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힘들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물 줘요. 먹을 것 주고. 엘리야가 양 다 퍼져가 있을 때 하나님 까마귀 보내서 먹을 것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죠. 견뎌내십시오. 저도 지금 견뎌요. 우리 성도들 견뎌요. 함께 견뎌요.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견뎌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그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도 힘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요. 예전 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저것들은 맨날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나도 예전에 저것들이었어요. 나도 예전에 저것들 우리 부모님 나도 저것들이었어. 근데 나를 지금 보십시오. 잘 자랐잖아요.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자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나마 여력 하나마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믿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잘 자란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자라야죠.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경에 나온 사람들 아브라함은 그냥 다윗은 그냥 모세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바울은 그냥 이게 아니라 그들처럼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던 그 모든 이들이 변화되는 걸 볼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읽어봅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가정과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방황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 믿습니다. 내 마음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너무나 힘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신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힘이 들어 아버지 허덕이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근사여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시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홀로 가슴을 쏟아내리며 아파하며 눈물 흘린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닮게 하시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것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상심한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버지 안에 흔들리는 자 다시 굳세게 세워주셔서 함께 예비하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경제가 어렵다는 시절입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서 때론 내가 버는 이 수익으로는 가게의 운영을 하기도 힘듭니다. 자녀를 가르치기까지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배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물질을 쓰게 하여 주셔서 헛된 곳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늘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오성민 군이 5월 19일에 군 입대를 하면서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4주 훈련을 마치고 다시 사회 복무를 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는 그 기간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좋은 상관,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복된 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내 아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